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 관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AI 많이 쓰시죠? GPT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애들도 보니까 저희 집 애들도 둘째도 막 GPT한테 묻더라고요 다. 이게 보니까 이제 나온 지 이제 조금 이제 됐잖아요. 이게 흐름을 보니까 이제 보통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흥시 능곡동에서 맛집 5곳만 추천해줘. 한번 이제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좀 알고 싶은 지식이라든가 정보들을 물으면 또 잘 정리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까지 이게 확장이 돼서 이제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기능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사용이 되다가 조금씩 이게 이제 정서적인 어떤 면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AI에다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해요. 이제 야, 내가 요즘 참 많이 힘든데 직장 상사가 이제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묻고 이 심리 상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연애까지예요. 연애까지. 개그맨 강유미 씨가 보니까 AI랑 이제 연애를 해요.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야 잘 잤어? 어땠어?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남자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AI가 남자 아니야? 그래서 난 질투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대화해요 막. 진짜예요. 막 그렇게 막 정서적 교감을 막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어떤 그 고독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게 정말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 방편으로서 예를 들어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AI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어떤 외로움과 이 고립을 조금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듯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실제로 이제 대화하다가 내가 죽으면 얘랑 정말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스스로 죽었어요. 이런 어떤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제법 괜찮아요. 어떤 게 제법 괜찮냐면 요즘 이제 약간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제 GPT에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GPT야, 만일 네가 사탄이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잘합니다, 여러분. 리스트를 딱 해서 나는 사탄이 아니지만 만일 내가 사탄이라고 가정한다면 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상대화시킬 거야. 절대 진리란 없고 다 상대적인 거라고 알게 해줄 거야. 아니면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야.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 거야. 성공과 번영에 집착하게 할 거야. 죄를 합리화하게 할 거야. 수치심에 묶이게 할 거야. 분주함과 자극으로 고요함을 빼앗을 거야. 등등등. 여러분 이 정도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상당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진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방어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적인 대답의 흐름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야 몽둥이 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어떻게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이런 억압적인 방식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은근한 방식으로 상당히 교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걸 GPT도 알아요. 대놓고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GPT도 안다고요. 자기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참 은근해. 이게 그런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약간 헷갈리게 하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이게 교회가 하도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뭐 이렇게 알린다라고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뭔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움츠러들게 하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더 이렇게 옥죄어 가고 더 교회를 축소시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물론 정말 뭐 시대에도 봐야겠지만 늘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라고 하는 말로 어느덧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치 멀리 가져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점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GPT가 참 똑똑한데 이 은근한 방식으로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게 중심 인물인데, 이 가말리엘의 이 신앙이 꼭 그래요. 꼭 그렇게 은근해요. 아주 미묘해요. 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여러분 벌써 3주가 지나가지고 요 같은 본문으로 이제 말씀 한번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제목이 신앙은 열린 질문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감사해요. 생각 못 해주셔서. 저도 생각 안 나요. 그래야 제가 또 말씀 전하죠. 이제 신앙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쪽으로, 가말리엘을 우리가 평가할 때 좋은 쪽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쪽으로의 평가 속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신앙은 열린 질문이다라고 한 열린 질문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 가말리엘의 신앙이 얼마나 비판받아야 하는지, 이걸 제가 오늘은 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가말리엘의 신앙을 우리가 칭찬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말리엘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막 사도들 막 잡아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말리엘은 극단적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어떤 폭력 이런 거를 멀리했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가말리엘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자체로는 칭찬받을 만해.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 신앙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무슨 한계냐면,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관찰자의 자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관망하는 태도였을 뿐이고, 거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가말리엘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고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간단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둘 중 하나예요. 믿을까 말까 이런 거 아니고 뭐 중간 뭐 소수점 없어요. 그냥 믿냐 안 믿냐로 딱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관망하는 신앙, 관찰하는 신앙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사실 그 옛날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회색지대나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의 제목이 신앙은 열린 질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맞아요. 신앙에는 열린 부분이 있고 닫힌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닫힌 부분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열어놓으면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반대로 열린 부분도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중세 카톨릭이 인정하는 최고 신학자 중 한 명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다라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읽은 사람이 더 안전해요. 근데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알아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평론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은 일원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사람들, 일원론자들이 세상을 망친대요. 또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단주의자들이래요. 그냥 한쪽 끝에 가 있는 사람들, 한치의 타협이나 대화나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 또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도 양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예요. 이게 열린 부분을 무시하고 닫힌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칫 세상이 무지하고 무례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많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여러분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닫힌 질문이에요. 이거 닫아야 거 닫힌 질문이고,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행하셨을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깝깝한 게 뭐냐면, 깝깝한 게 소위 보수 정통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창조론, 진화론 이야기할 때 진화론은 무조건 틀렸대 그냥. 근데 무조건 틀렸대. 좋아요. 다 틀렸다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진화론이 뭔데요? 물으면 대답을 못 해. 그리고 딴 대답을 해. 진화론에서는 그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틀렸대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아니, 틀렸다라고 말을 하려면 진화론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틀렸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깝깝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열린 부분인데, 그러나 분명 닫힌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는 닫힌 질문이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해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고 해요. 그냥 아닌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다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문제는 열려 있는 것이죠.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있었어요.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예요. 제가 진짜 또 갑갑한 건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교수님들이 간혹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어요.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관용과 포용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용하고 포용해야 돼요. 배제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죠. 아닌 건.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배타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비관용적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진리는 하나인데요. 이 문제는 이게 내가 뭘 더 중요하고 생각하겠고 다른 사람이 뭘 더 중요하고 생각하겠고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치는 값어치잖아요. 내가 뭘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뭐가 더 쓸모가 있는지, 이런 가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겨요. 저는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거, 저는 그 논리적이라는 거, 상식적이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저 포용 이런 거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가르침 안에는 어떤 부분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게 있어요. 이건 양보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된다고요. 닫힌 질문들이 있어요. 신앙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한마디로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보았던 거예요. 자, 가말리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기까지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럴만 했어요. 상당히 침착했던 사람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에 반대했어요. 집단적 광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통제되지 않고 폭력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법을 중시했고 법을 준수하는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가말리엘은 좋은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공정한 사람이었지만 이 불쌍한 가말리엘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안 믿은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과 흠잡을 데 없는 이 성품이 어쩌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믿지 못했을 수 있어요. 관망하는 자리에서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소동과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개인적인 도전으로 받지 못했어요. 이게 내 필요라든가 내 인생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없었다고요. 그냥 자기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냉정하고도 공평한 거리를 두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풍부한 교양과 학식을 막 인식하면서, 그래서 나는 모든 사건과 이 소동들을 나는 잘 분별할 수 있어, 라는 식의 태도로 관망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한마디로 가말리엘은 닫혀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열려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내들인 공의원들보다 어쩌면 더 지독히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따뜻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가말리엘이나 방법은 달랐지만 안 믿은 건 똑같아요. 이렇게 안 믿든 저렇게 안 믿든 안 믿은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부한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사내들인 공연들처럼 격렬하고 대놓고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이 거부가 아니라고요. 아주 정중하게,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칭찬해 가면서까지 그런 식으로도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고요. 종교를 공부하면서 이거 훌륭한 가르침이네, 예수 그리스도 참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네, 인물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훌륭한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로마서를 얼마나 공부를 하셨든 안 믿은 건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복음을 욕하지도 않고 예수를 욕하지도 않아요. 모독하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신사적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대놓고 폭력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다르지 않는 반대자들이에요. 믿음은 단순해요. 믿냐? 안 믿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중요한 질문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가진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느냐? 얼마나 지적으로 균형 잡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일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일까요? 이 모든 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묻고 우리가 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그 존재로, 그분으로 믿으세요? 믿냐 안 믿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은 이런 면에서 이진법이에요. 전 컴퓨터 공학 정말 싫어하는데 컴퓨터 용 언어가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0이랑 1이랑 그걸로 다 된다면서요. 믿음이 꼭 그래요. 이진법이에요. 다음 숫자가 없어요. 0 아니면 1이에요. 믿냐? 안 믿냐?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3, 4, 5, 6, 7 이런 거 없어요. 소수점 0.5, 0.6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한 결단과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믿으십니까? 적당히 믿는 거, 필요할 때만 믿는 거, 판단을 유보하는 거,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은 안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건 열려있지 않아요. 이건 열려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믿는지, 이 질문은 매우 선명하게 닫혀있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은근한 방식으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하면서 관망하면서 그래 언제쯤 가볼까 말까, 던질까 말까, 발을 담글까 말까, 그렇게 관망하는 것은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어떤 면에선 더 나아요. 가말리엘이 더 지독해요. 안 믿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불신이나 가말리엘의 불신은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혹시나 어느 지점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담글까 말까, 던질까 말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네,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네 라고 하는 식으로 서성거리며 머뭇거리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께서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예수를 믿을 거면 정말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 그렇게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